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은 요시야 이후에 그 아들들 또 그 아들들 중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렇게 해서 4명의 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 마지막 그 왕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들, 즉 남유다의 왕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킬 만한 쉬운 것들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 쉬운 명령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심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다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랬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그래서 4절에 보면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표현은 이제 전쟁하러 나갔다가 개선가를 부르며 다시 그 문으로 들어온다 이런 표현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먼 미래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다시 이 집으로 들이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한 정의와 공의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탈취당한 자,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해서 공의와 정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래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고 이것은 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운 것이다. 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런 혜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가야 될 것들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렵지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쉬우니까 안 지켜요. 뭔가 신앙적으로 어려운 도전들에만 우리가 좀 이렇게 시도를 하고 남들이 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시고 그것을 행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도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뭐 멀리 있는 사람 찾아가서 데려오라 하고 뭐 너희더러 권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 주변에 다 있어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그런데 돌보지 않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가 딛고 일어서야 될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압제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고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돌보지 않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올 한해 재능기부 사역, 나눔 사역 해서 이삭죽기 계좌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재능으로 나누고 또 여러모로 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고 또 기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우리 성도들은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주변에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한테나 그렇게 막 이것저것 퍼주기는 한다고.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에 우리가 언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두드림 신방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관심 갖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향한 돌봄과 관심 아니었었어요. 그 집들을 찾아가고 얼굴 보면 다행이고 못 보더라도 우리의 그 정성들을 담아서 그 집 앞문에 걸어놓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 평안을 빌고 돌아오잖아요. 또 우리가 이 군에다가 쌀을 기증한 이유가 뭐겠어요?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돌보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시일반 우리의 작은 것들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실현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우리의 그 유효한 것, 별거 아니지만 그 미약한 것이라도 우리가 모으고 들여서 실행했던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잠시적이지만 모아서 드린 것만 해도 1000kg예요. 1톤이에요. 1톤. 적지 않아요. 생각보다. 또 우리가 정성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두드림 신방하는데 그 한 구역 감당하는데 1시간도 채 안 걸려요. 전주구역만 오가는 길이 좀 있어서 한 2시간 정도 걸렸지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관심 주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장기 결석자가 되기까지 방치해 놓는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이게 우리 주변에 돌볼 이웃들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많은 것들을 감당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한 구역 해봐야 우리 인원이 얼마나 되게요. 아무리 대형교회에도요 구역이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구역이 많은 거지. 한 구역의 단위는 20명을 넘지 않아요. 20명도 얼마나 많은데 어느 교회는요 10명 딱 되면 나눠요.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 인원들은 20명 되면 2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 많아야 10명, 20명이에요. 그 인원 가지고 구역장과 구역예배 인도자들이 관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n분의 1로 하잔 말이에요. 구역원이 10명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잃은 양이 5명이라도 나머지 5명이 한 분씩만 관심 가져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예, 우리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쉬고 관심 두지 않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게 되면 그 5명을 한 사람이 돌봐야 되고 또는 10명을 한 사람이 돌봐야 되고 또는 20명을 한 사람이 돌봐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1인 1전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감당이 어려운 줄 아세요? 에이,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 사람 맨날 전도 열심히 하고 늘 그 사람이 전도해오잖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원하면서도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만. 1인 1전도 우리 교회가 300명이라고 하면 1인 1전도 생활하면 해마다 배로 늘어나야 돼요. 되게 간단한 논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고 하루 한 장 말씀 읽는 것도 안 하고 하루에 제가 1시간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년에 우리 정책담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정한 목표가 우리 교인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에 10분씩만 그 대상들을 향한 기도를 하면 1시간 이상 기도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분명히 성경에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실천하지 않고 있어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잘 될 리 없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잘 될 리 없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형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댈 만큼 그렇게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의 신앙을 자꾸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런데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 마지막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닮았었더라면 그들이 형통하였을진데 그 아버지를 닮지 못해서 그들의 집이 황폐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황폐해지라. 거기에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셔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예,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살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살룸은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말해요. 이 요시야의 아들 3명이 있어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리고 한 명은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렇게 해서 4명이에요. 실질적으로 요시야의 아들이 3명이고 이 3명이 다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3 아들 중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중간에 한번 왕이 또 되고요. 그런데 이 왕이 다 잘못했어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잡혀간다는 건 뭐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다가 잡혀가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으로 도망치다가 잡혀가는 사람들. 시드기야도 그 마지막 최후가 두 눈을 뽑히고 아들들이 사로잡혀서 다 죽잖아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호아스의 최후가 그랬어요. 잡혀나가서 돌아오지 못했다.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요. 13절부터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사람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 집을 짓게 하고 그 넓은 다락방을 지어서 창문을 만들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옷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요시야 왕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형통함을 얻었는데 너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내 집 넓히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앞서서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한 거라고요. 쉬운 것이라고. 어렵지 않은 것이고 멀리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시야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 때 형통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졌는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살아있는 때에는
심판이 오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의 목소리가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애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울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21절에 하반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은 내버려두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습관에 그 습관이 되어버려서 고치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도 않아요. 그런 삶이 뭐예요? 여러분, 죄된 삶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를 우둔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되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22절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24절의 마지막 이 고니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고니아는 여호야긴이죠. 우리가 앞서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 마지막 왕이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 여호야긴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인장 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도 그 인장 반지를 빼서 너희를 향해서 침략해오는 느부갓네살과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래서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이 여호야긴 왕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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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하신 그런 왕이에요.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그런 백성이 그 다윗의 후손이 이제 멸망을 예고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그 쉬운 일부터 감당하세요. 관심 써주세요. 압제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랑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주변에 따뜻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저에게 하지 마시고 저에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충분히 사랑해 주셔서 충분히 먹고 충분히 잘 지내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시길 바라요. 사랑을 전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문을 아버지 여는 여러분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한 백성 다윗
그 사랑한 왕 다윗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이 변치 않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